오늘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 40번째로 제목은 사람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 뭔가 작정했죠. 사람들도 작정,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뭘 작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사람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인데 무엇을 작정했어요? 뭐를?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뭘 작정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도 작정했고, 근데 그게 단지 사람의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정.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이제 살리셨는데 여러분이 그 지형을 대략적으로 알지만 베다니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3km 정도밖에 되지 않아도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난 주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으로서 조문을 왔어요. 조문을 왔다가 거기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걸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사람이 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지만 또 그걸 보고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여러분 꼭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야 바로 같은 사람 보십시오. 눈앞에서 진짜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만 봐도 기겁할 건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12장에 나오겠지만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했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따르게 될 정도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은 대단히 굉장히 큰 사건,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심지어 뒤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사람들이 일부러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중심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작정을 합니다. 답은 남았죠. 뭘 작정했어요? 전사님이 답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길 작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 4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실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회의를 모집했대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여기 좀 단어가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부적합한 단어가 있죠.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고 원래 종신 죽을 때까지 하는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 이제 예수님 때 당시 와가지고 이 대제사장 직도 많이 이제는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되고 실제로 어느 시기에는 이 성경 역사 이후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 이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지 않고 심지어 이방인들 가운데 돈 주고 매수해서 나중에 이제 시리아나 이 셀루커스에서 통치를 할 때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다툼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사실 보면은 이 성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관계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대제사장의 적통이 된 어떤 사람들이 그때 다른 이방인들을 대제사장을 세워놔가지고
응? 그것과 반기 들고 싸우다가 이제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예, 법궤가 어디로 도망가냐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로 거기로 법궤를 가져간 게 아니라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어떤 복잡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복잡했어요. 왜냐면 대제사장들 여기는 아까 말했죠. 대제사장들은 중심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걸 원래. 죽을 때까지. 그리고 원래 그 자식이 아론이면 그 자식이 이어서 대제사장을 하는 것인데 이때 예수님 때는 그렇지 않았고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어요. 두 명인데 현직 대제사장과 전직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현직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야바라는 사람이었고 전직은 안나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안나스라고 대제사장 했다고 뭐 가야바 나오잖아요. 그죠?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 돼요. 예수님 당시. 근데 둘 관계가 뭐냐? 그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너무 이 장인이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성전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보고 다 뒤 없잖아요. 이게 다 그 원래부터 이 성전에서 물건 파고 이런 것도 원래부터 성전 안에 거기서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직들도 돈으로 매수하면서 여러분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국민을 위하는 국가를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많은 돈을 여기도 보면은 우리 도양이도 여기 보면 어떤 분 보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하다가 옆에서 막 이번은 될 것 같다. 이번은 될 것 같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몇 분 나오셨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몇 년 전부터 안 보이죠. 그분 여기 안 사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선거 한 번 하기도 얼마나 했는데 그 응? 애들한테 인기가 짱했어. 이거 선거 속하고 가면 애들한테 몇 년 전에 인기 짱했는데 애들한테 투표했으면 그분이 됐을 거예요. 선거송이 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막 이렇게 팍팍 들어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속에 생각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썼으면 본전을 또 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부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이런 일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대제사장이 여기서부터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제 그 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권한들을 주면서 돈을 받고서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권리금을 많이 받은 거죠. 권리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본전치기 하려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스가 너무 많이 해먹어 잘려버렸어. 잘렸는데 그 후임으로 자기 타의를 세가지고 이제 타의는 완전 요즘 말로 바지사장이야. 바지사장 그냥 사실은 바지사장 가야바는 바지사장이 뭔지 아시죠? 그냥 앞에다 그냥 폼만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 하는 거는 다 뒤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가야바하고 안나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이 요한복음 11장 48절 보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걱정했어요? 그대로 놔두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생겼어요. 예수님 믿게 생겼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그때도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대다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자,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지금 처음에는 헤롯이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지만 유대의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있어요.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라 헤롯이 먼저 이제 통치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들이 나누하다가 어쨌든 그래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은 로마가 직접 와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지금 빌라도가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이제 지금 이 당시에는 빌라도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총독을 있는 시기죠. 세 아들 중에서 하나들 헤롯 아켈라가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이제는 본국에서 이제는 총독을 파송했는데 바로 총독을 파송했을 때 예수님 지금 이 당시의 총독이 빌라도라는 총독이었어요. 빌라도라는 총독.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떤 로마가 인정해준 사람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야, 저 예수는 세상에 오실 진짜 임금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를 믿어버리면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반역 비슷하게 예수님 버리지 않게 응? 옛날에 태조왕건에 보면 응? 궁예하고 왕건 태조왕건하고 태조왕건 아세요? 옛날 드라마 지사님 보셨어요? 그거 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뭐 도선 비기가 뭐가 나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반역이라도 막 아유 그 드라마 보면 왕건도 몇 번 목이 날아갔어도 몇 번 날아갔어요. 근데 막 거기 말로 세상에서 정해진 사람이서 그런지 죽을 고비를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죠? 주인공은 막 죽을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응? 깠다 가면 왕건도 목 날아갈 뻔했어요. 지금 뭐 궁예하고 뭐 드라마상에 보면 완전 친형제처럼 응? 그렇게 살지만은 예수님도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면 로마에서 그나마 지금은 어쨌든 간접적으로 그들이 세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람들 통해서 로마를 통치했었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성전과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홀리 플레이스.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됐어요.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공론이 지금 회의를 열었는데 공론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바지사장 가야바면 바지사장입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보세요. 세번역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또 보겠어요. 현대인의 성경. 시작.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시오. 공동번역은 좀 더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중심이 가야바가 왜 그 얘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 자리에 와 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렇게도 아둔합니까?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대신에 죽는 편이 더 낫다는 모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야 이러다가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로마에서 군인을 보내가지고 성전하고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로마도 그 이스라엘에게 혜택들 많은 것들을 자유를 줬었어요. 권한들을. 근데 그나마 있던 거 다 빼고 다 파괴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가야바가 한 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유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 하나만, 걔 하나만 죽여버리면 되잖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그 한 사람,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끝날 문제인데 뭐 그거 갖고 걱정을 하냐. 오늘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라. 그래서 이들이 작정을 한 겁니다. 뭘?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났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왜 떠났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요. 거기다 죽으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응? 예수님 잡혀 거기서 죽어버리면 6월절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빈들이라는 건 보통 아마 사도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 했잖아요. 유대 광야 아마 그쯤에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있다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면 그때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게.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작정했어요? 야, 이러다가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저 예수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문제는 해결된다. 지금 여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죽이기로 했어요, 본문에. 그런데 그것만은 안 했어요. 그것만. 그들 마음에 바리새인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 마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숨겨놓은 이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뭔 이유를 대도 우리 속마음을 알아요. 이유가 뭔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뭘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민족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지. 예수 하나만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산다고 얼마나 대의를 하고 그럴듯합니까? 그죠? 민족을 위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러죠? 근데 그게 안 했어요. 그건 꼭 이유가 그것만 안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나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결국 이제 얼마 있다 십자가를 실제 죽음에 넘겨지거든요. 자기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여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나옵니다. 장로들이랑 바리새인이랑 거기 쌤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넘겨주는데 믿지 않은 빌라도가 볼 때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왜 쟤들이 예수를 죽임에 넘겨주나 봤더니 시기로 인해서 시기로. 하나님을 알고 계죠. 겉으로 볼 때는 말은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불쌍한 민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 예수 하나만 사라지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뭐 그 말도 어떤 일부분의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시기로 인해서 시기로 인하여.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작정인 것 같지만 사람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은 오늘 사실은 아까 이 가야바가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것을 말했잖아요. 그죠? 그 말에 대해서 여기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스스로 하면 이 말이 뭐예요? 앞에서 아까 했던 거. 그 가야바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응? 응? 뭘 그렇게 우둔하냐. 야, 한 사람이
죽으면 백성이 다 사는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 하면은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세 번의 역성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자,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은 이 가야바가 굉장히 신뢰한 것처럼 생각.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야바가 그 말을 한 것은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가야바가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가야바는 이 뜻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가야바는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인데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그 말을 통해서 그가 말을 한 건데 사실은 사람의 그 말 속에 말은 맞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거. 그 말 속에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났더니 응?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응? 이것을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말한 베드로도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은 그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게 안 했다고요. 그냥 베드로 생각으로 그냥 그 말은 하겠는데 그 문장 자체는 100% 맞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 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 팔려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았거든요.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충격.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신냐? 점심을 뭘 잘못 드셨나? 그러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러셨다면서 완강히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말을 여기도 말하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얘기하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그 말 뜻이 뭔지를 모르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의 대제사장임을 하나님이 의도는 그 사람이 다르게 말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작정으로 죽이는 것도 그렇게 죽이려 작정했잖아요. 죽이는 목적도 뭐예요? 사람으로서 가야바 이 사람들 죽이는 목적이 뭡니까? 시기 때문에 죽이기를 작정했어. 근데 하나님도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작정을 했는데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틀린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그죠? 근데 결과적인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전에 그 원정수 권사님 간증에 원정수 권사님이 특별한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말해도 전교 그때 대전고등학교 날 때 자기 학년이 한 400명이 좀 안 됐었는데 거기서 거의 꼴찌에서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이분이 막 기적적으로 막 하나님이 이
은사를 줘가지고 딱 한 권 책을 보면 본 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응? 시험 보려고 딱 시험장에 딱 가면은 교과서가 딱 넘어가요. 자기가 봤던 거 몇 페이지 딱 가다가 듣다 보면은 그게 자기가 찾은 문제에서 그게 책장에 넘어가다 딱 서버려요. 그럼 그거 쓰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그 유명한 간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점수가 안 나온 게 있었는데 다른 건 거의 다 100점 맞는데 수학은 안 됐어요. 수학은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교과서 다른 교과서는 뭐 역사나 모든 것들은 다 거의 교과서에 다 있는 건데 수학은 똑같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증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 책장만 넘어간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책장도 넘어가려면 집어넣은 게 있어야 책장이 넘어가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대전고등학교 거의 꼴찌했던 사람인데 감리교 권사님 목사님 되셨지. 목사님 된 이유는 해마다 의사하면서 이제 선교지 가서 선교 의료 선교 하셨었는데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못 줘. 그래가지고 세례 준다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아마 연세가 70 중반 넘으셨을 거예요. 미국에 사신 지 오래되셨는데 들어보셨죠? 원종석 원장님. 그분이 서울대 수석으로 딱 졸업을 하니까 결혼하겠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름난 기업에서 다 자기 딸 주려고 자기 사이로 들어가려고 이 인턴하는데 막 하면은 차가 그 비서들을 보내는 겁니다. 출퇴근 시켜주라고. 근데 한 대만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몇 대가 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비서들 입장에서 난감하잖아요. 자기들 잘못하면 잘리는데 사장님이 시켰는데 원종수 선생님을 잘 모시고 인턴을 거기까지 출퇴근을 잘 시키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래봤으면 좋겠죠. 누가 막 출퇴근을 시켜주면 줄 서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A 코스부터 B 코스까지는 A그룹 차를 타고 B 코스부터 C 코스까지는 B그룹 차를 타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는 이분이 이제 외아들이라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군대를 안 가고 그때는 6방이라고 6개월 방이가 있어요. 6개월 방. 근데 6개월 방위를 간증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원종수 권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 그렇게 대우받다가 방위를 딱 들었는데 뭐 하루도 그냥 쉽게 넘어간 날이 없어요. 막 쪼그레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출퇴근을 쪼그레뜨기로 오리걸음 해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마다 뭐 얼마 전까지는 원 선생님 막 그래서 했었는데 거기 갔는데 뭐 원희병 뭐 야이씨야 뭐 그러면서 막 발을 차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원정수 원사님이 6개월인데 여러분 6개월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군대에서는요 제대 한 달 남아도 한 달에 왜 그렇게 안 가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는요 체감 온도가 틀려요. 제가 실제로 느꼈다니까요. 저는 뭐 전방에도 안 갔다 아니고 일산 그 고양시 항공대학교 옆에 있는 34단이라고 그 누구야 배우 중에 천정명 씨가 34단 조교였던 천정명 씨 들어봤어요? 얼굴 잘생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후배지. 그러니까 한참 후배 기수로 따지면 제가 이 100일간가 휴가를 처음 나왔는데 의병들을 딱 나왔는데 여기랑 온도가 틀려요. 진짜 남자들 집사님 안 그래요? 온도가 아니 의병서 여기가 뭐 같은 주소인데 뭐가 근데 여기 딱 나오는 순간에 체감 온도가 틀리더라니까. 체감 온도가 이 원정원 선생님이 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 정수야 너 그거 응? 그거 해야 몇 개월이냐? 응? 그래야 그래봤자 6개월 아니냐? 내가
너를 훈련시키려고 그 사람을 붙여준 거야. 근데 그 훈련이 6개월로 가지 않았대요. 얼마 있다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는 군 이런 그냥 사병이 아니라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인데 군대를 가도 좋은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꼰질러냐면 이 원정수 이병을 좋아하는 어떤 그룹의 어떤 그 대학교 총장님인가 누구의 딸이 있으나 좋아했으나 그거를 아빠가 누구한테 일러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그 총동문회 다 집합을 시킨 거야. 예. 선배가 돼가지고 후배를 저렇게 내팽개치고 그러세요.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군종 가름주가 이제 그 군의 가름주가 밥풀 3개 대령이 차를 타고 쫙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원정수 원사님 이병님도 와가지고 여기 원 선생이냐고 원정수 선생님. 그러니까 애들이 원정수 선생님을 들어본 지 있어야지. 원희병도 좋은 거예요. 뭐 이 XX야 뭐 그거 들어봤지. 아무래도 원정수 선생이나 나는 없는데 자기 부대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제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원정수가 물어보고 야, 너 원정수 선생님 알아? 전데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자기가 괴롭힌 전적이 있거든. 얼굴이 파개져가지고 옆에 있던 원정수가 원선생이지. 거기다 와가지고 이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정수 원사님한테. 아니 여기 있었더니 여기 있다고 말을 하지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자기 차 태가지고 군의감 차 태가지고 가니까 경냐고 나가는데 얼마 전까지 쪼그레뛰기로 출퇴근하던데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람의 작정한 그곳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이 숨겨져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사람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은 진짜 인간적인 의도로 또 아까 2가지 이유를 했죠. 하나는 그럴듯한 그래도 그럴듯한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시기해가지고 자기들이 갔던 그 자리를 예수란 어느 날 듣보잡 요즘 말하는 듣보잡 예수가 나타나서 불과 3년도 안 된 거죠. 3년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사람들은 왜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저 한 사람 제 예수만 죽으면 다른 사람들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거는 고상한 이유였고 시기로.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작정하신 것. 요즘 유튜브 우연히 보다 보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허모 선교사님 여자분이에요. 86세. 와 86세인데 왜 그렇게 쩌렁쩌렁한지 내가 생각 같아서는 한번 우리 교회 모시고 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라도에 좀 적합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이 너무 세고 좀 위험한 발언을 좀 우리 전라도에서 볼 때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전라 도민들이 들을 때는 좀 거슬릴 좀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아. 그 말도 괜찮은데 미국에서 평생 사신 분인데 86세인데 뭘 86세 저렇게 쩌렁쩌렁 하시냐. 근데 그분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어쨌든 고생이란 고생은 목사님인데도 엄청 고생을 했나. 자기 평생 옛날에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데 50년인가 결혼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받아본 돈이 얼마라고 했지? 5만 원. 받아본 게 5만 원 받아봤대요. 5만 원.
거의 취급을, 사람 취급을 못 받다. 어떤 면에서 뭐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그 부식한 분은 아니겠죠.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40일 금식을 8번인가 하셨다고 하니까 남편이. 열흘 금식도 못했는데 그냥 말은 40일 금식을 8번 남편.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게 그때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돼. 우리가 믿음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말했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되죠. 물리치고 대적할 것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사람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작전. 에베소 2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이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하나님 작정한 것이다. 결국 오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작정했는데 그 사람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숨겨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육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히는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것을 그냥 사람으로 일을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눈이 진짜 열려요.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이 야 종수야 그래봤자 6개월이라는데 6개월도 안 했어. 한 2달 있다 데려갈 때 그냥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하나님 싹 빼갔대. 그 깨달으니까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걸 깨달으면 그걸 인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그거를 진짜로 인정하면, 진짜로 믿으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은 결국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일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정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살아나시는 위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작정이 무엇을 통해서 그 작정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진짜 더러운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것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거 선하고 악한 게 없어요. 하나님 합력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 합력해서. 성경을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오늘 사람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보면서,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말할 것이 많지만 그건 제가 평소처럼 많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원종수 권사님처럼 혹시 내가 지금 분량이 안 돼서 다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원종수 권사님이 아버지 그러셨군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6개월
그까짓 거 6개월 그래봤자 6개월인데 그래봤자 이 땅에 육신을 이끄는 삶이 6개월 방해하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씻었군요. 감사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